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다단, 우리 민수기 16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다단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함께 보았으나 분명히 기억을 하지 못할 것임을 제가 찰떡같이 믿기는 한데요. 왜? 네. 한승이가 저렇게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들이 가져도 집에 안 간다 해가지고 엄마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 우리 다단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여야지만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해요. 우리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우리 다양성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계속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양함,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제가 놀랬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또 뭔 소리가 또 보시신데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당을 세운 적이 없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꼭 우리 교회에 편지 오듯이 교회로 편지가 왔고 교회당 내에서 회중을 향해서 읽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이 되고 상상해 왔는데 사도 바울이 세우고자 한 것은 교회, 즉 성도를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내 가정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집이 아니고 내 가정이 집이랍니다. 맞기는 맞죠. 틀린 답은 아닌데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참빛희망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을 때 한두빌딩 6층이 참빛희망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이 참빛희망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곳입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나면 지금 어디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아 해서 교회 내에서만 우리 진짜 솔직하게 한번 깨닫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안 싸워요. 집에 가서는 막 진짜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부부간에 싸울지언정, 교회 오면 약간 분위기 안 좋으면 따로는 앉을지언정 교회 와가지고는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어째가 우리 애들이 집에 안 갈랍니까? 집에 안 갈라 그래요. 왜? 교회만 있으면, 우리 엄마는 누구예요? 집사님이시니까. 교회만 있으면 우리 엄마는 집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우리 엄마는 마귀가 돼.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민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은 말씀 안에서 교회이고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족과 함께 만나게 되면서 말씀이 뒤처지고 민족성이 먼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교회 건물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천국 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저거 집은 맨날 빌딩이요. 안 그래요? 자기 집 빌딩인데 꼭 목사님 집은 짓다와는 빌딩을 해서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빌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못 먹고 못 사는 민족이었어요. 단 한 번도요, 제가 이번에 터키 여행을 하고 그리스 여행을 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듣고 그렇게 살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끄럽고 초라했는 줄 아십니까? 뭐 비잔틴 시대니 오스만 시대니 온 그 세계 열국을 씌어감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 우리 역사는요 항상 배고팠어요.
한 번도 이 전 세계를 제패 본 적도 없고 뭐 모르겠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 대왕 때는 땅을 저높이 넓혔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과연 그들이 그 유럽에서 그들이 화려하게 꼽히는 그 시대만큼 우리가 살아보았을까? 우리는 항상 뭐가 걱정이었냐면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이며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도 역시나 우리는 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저쪽 나라 가보니까요, 길거리에 과실술들이 넘쳐납니다. 과일이 나는 나무요. 근데 그 과일이 나는 나무에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이런데 주인이 있으면 절대로 안 따먹는답니다. 주인이 있으면 마음껏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대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주인이 없으면 다 따먹고 주인이 있으면 안 따먹고. 왜 그렇게 과일들이 그냥 길거리 가는 데마다 널렸냐면 그들은 먹을 게 풍족하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배고프고 춥고 먹을 거 없고, 어째 그 산을 개간해서라도 어떻게나 뭘 하나 심어보려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인데,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 건물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저는 그래요. 참배팀만 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한드빌딩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창피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부터, 아니 어른들부터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교회부터 지으려고 해요. 건축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이 옥상이 되었던 지하가 되었던 천막을 치었던 우리가 모여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집 결혼할 때 남자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지요. 첫 번째, 직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집은 있는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제가 그리스에서 정말 남자들한테 희소식을 하나 듣고 왔는데, 그리스에는요, 남자가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장모님 집에 들어가면 된대. 어느 정도냐면 침대도 안 사서 간대요. 침대를 옛날에는 사갔는데 이게 안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렇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침대도 안 갖고 양복 한 벌만 딱 입고 그 집에 들어가면 장인이 차도 사주고, 네, 그래서 밑에는 장모 장인이 살고 그 위에는 사위가 살고, 그래서 집이 시작은 1층 집으로 시작했다가 딸을 놓으면 한 개 한 개씩 벽돌을 사서 2층으로 집을 짓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스로 가자. 정말 그리스는 그런 나라래. 근데 우리는 맨날 그 먹고 마시는 문제. 지금도 어쩌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실 터키, 그리스보다 우리나라가 더 풍족합니다. 우리 뭐 얘기하는 게 뭐 이미 1만 달러 넘은 지는 한참이고, 모든 것이 볼 때 세계 어딜 가서 보아도요, 우리나라만큼 편리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풍족한 곳이 없는데, 우리나라만큼 불만 많고 인상 쓰고 여유 없고 쪼달리는 사람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회에서 이만큼 복 받았다라고 누가 간증하면 모든 사람이 새벽에 모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것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이 복 받으려고 교회 와서 앉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복 받으러 오신 분들, 그럼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 교회 와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돈 내고 갑니다. 조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돈 가져가지 않아요. 교회 오면요, 맞아요, 식사 준비도 누군가는 하고요, 네, 옷도 깨끗한 거 사 입고요, 와서 헌금도 하고요, 내 물질도 쓰고 내 마음도 쓰고 다 그러고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히려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잃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발 우리가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이 거지 같은 근성이요, 정말 여유롭지 못한 근성, 누가 우리 앞에 새치기 한번 해보십시오. 참으실 수 있습니까? 못 참아요. 나는 새치기 할지언정 니는 새치기 하면 안 돼. 내가 계산하고 있는데 계산대에 점원이 일하지 않고 전화하고 있어. 그러면 괜찮습니까? 우리는 빨리 어디가 막 해야 되는데, 이 민족성을 좀 버려버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는 민족성보다, 나의 습성보다, 나의 관습보다 이 말씀이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도요,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저는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또 전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고, 또 내 머릿속에는 교회 건물이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저는 깨닫는 대로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씩 수정해 나갈 거예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전 20년 30년 동안 내가 그냥 무릎 꿇고 새벽기도 했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적 부분이 내가 정말로 물 한 잔을 떠났고 정한수의 소원 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렇게 했다면 바꿔야죠.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마저가 아니라 이렇게 해왔을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한 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무슨 말 하지 않겠다 했죠. 기도해라, 말씀 봐라, 헌금해라, 이 세 가지 말 안 하겠다고 생각했고 몇 번 얘기를 해왔는데, 여행 가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요, 가이드가 차를 탈 때마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안전벨트 매세요. 근데 그때마다 매요. 차를 타면 안전벨트 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안 매고 있다가, 아무도 안 매고 있다가 마이크 잡고 안전벨트 매세요 하면 모든 사람이 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기도해라고 해야겠다. 당연한 건데 분명히 안 하고 계실 거니까 큰 거 없더라고요. 안전벨트 매세요 이러니까 다 매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기도하실 거고, 말씀 보세요 라고 하면 말씀 보실 거고, 헌금하세요 해야 헌금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노력해야 할 것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잠깐만 리바이벌 해보면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이 목사님 앞에 와서 반역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억나시죠? 네, 목사님과 모세는 같지 않습니다. 정말 목회가 편하려면요, 목사와 모세는 동일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놓으면 저는 정말 목회하기 편할 것입니다. 왜? 제 말이 곧 법일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 목사를 개떡으로 보라 그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의 그 성숙함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보자는 겁니다. 모세를 반역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 때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던 그 사울의 대답에 주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뜨끔거림이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알아 이거 안 돼요.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만 번을 보아도 그 말씀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떨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못된 것이요 알면서 하는 게 가장 못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 어쩌면 예수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정말 우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가슴빵에다가 십자가 그려주고 방패에다가 십자가 그려주고 버렸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이야기였고 뭐 그렇게 싸움을 했겠지만 그 십자가 들고 싸우는 그 전쟁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누가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풀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가십시오. 내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루하루의 삶을 마칠 때마다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해보고 가슴 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박해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리셔서 뭐라고 기도하지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 자식 죽여달라고 기도한 게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원수를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지근지근 좀 밟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엎드려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저 원수를 내 앞에서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모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7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가졌으니까 좀 마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도 서로 상관하지 말고 권사님이 가서 멋진 남자를 만나도 내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나도 멋진 여자를 만나도 우리 이 13박 동안은 서로 관여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합시다.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무거운 거 있을 때마다 부르고 뭐 사는 거 있을 때마다 와서 말 전달하라고 얘기하고 필요할 때로 싹 다 써먹고 좀 필요 없어지면 가라고. 같이 앉아서도 안 갔어요. 따로따로 앉아갔어요. 저기 앉고 저는 저기 앉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먹고 써먹고 필요 없으면 가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너무 잠이 와서 자자고 했더니 자자한다고 욕하고 이까지 와가지고 자자한다고 막 욕을 제가 와 진짜 그래도 목사님한테 욕하는 권사님이 세상에 어딨냐면 여기 있다면서 욕하고 막 그랬는데 이럴 때 가서 그래서 입국할 때도 따로따로 출국할 때도 따로따로 출국했거든요. 저쪽으로 출국하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께 나는 저쪽으로 출국하고 이렇게 출국도 따로 하면서 이제 검사도 다 따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짐을 다 찾고 나오는데요. 그 짐 이렇게 수색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공무원이 휴대폰을 막 들고 다니면서 이 휴대폰 주인 계세요? 이 휴대폰 주인 계세요? 막 찾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어떤 진짜 골빈 사람이 검색대에 휴대폰 올려놓고 통과하고 나서 휴대폰도 안 가져가고 간 거예요. 누가? 아니 속으로 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누구 대 진짜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엄청 나대는 목소리가 들려. 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권사님이 오랜만요. 얼마 욕했는데 휴대폰을 저런 사람이 여행 온다고 진짜 이거 집에나 있지. 제가 그러기도 진짜로 휴대폰 잊어먹는 사람이 외국 여행 가가지고 도대체 지금 한국은 돌아올 수 있대. 아이고 그냥 집에나 있지. 아이고 같이 가서 욕 보겠다 이랬는데 저기서 엄청 나대는 목소리 제 거예요. 근데 그 검색하는 아가씨가 휴대폰 풀래요. 한 번에 못 푸네 또. 그 수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제 이런 일도 겪어보면서요. 분수가 지나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제가 이 욕을 했으면 제가 막 입으로 욕했으면 시작 때부터 얼마나 서로 마음 상했겠습니까? 이 말씀 왜 드린지 모르겠지만 안 계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속이 좀 말이 아니에요. 이 쌓아둔 게 지금 막고 세상에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어딜 가나 잘 주무시고, 네, 어딜 가나 비행기에서도 바닥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으셔서 의자에 얼굴 대고 주무셔. 잘 주무신다. 잘 주무신다. 정말 여행은 그냥 최고다 아마. 네, 차에 타서 가이드 설명 들어야지 자. 네, 이제 찔러요. 자러 왔어요. 순례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순례해야 돼. 잘 들었다가 가르쳐 주면 된대. 그러니까 나는 자야겠으니 니는 듣고 다시 알려주라. 그럼 제가 왜 왔냐고. 그러니까 여행하러 왔다. 여행하러 왔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7절 말씀 보시면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분수에 지나친 것이 없는가.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저는 예전 대통령을 한번 우리나라 예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많이 우리 꽃 피었죠. 많이 꽃 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얘기를 목소리 높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민주주의인데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해였잖아요. 분수가 지나치면 사고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분수가 지금 지나치다 한성아. 희찬아 한성이 치워. 마칩시다.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저는 요 두 가지만요. 네. 다 추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것도. 끝낼게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저께 영환님 쌤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밤늦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국에 도착해서 그 점심 겸 저녁을 6시 정도에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밥을 먹고 교회 일하고 이제 앉아서 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영환 집사님이 저녁 늦게 전화 오셔가지고 어디세요? 해서 교회입니다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희 힘을 주셨어요. 내일은 대충 하시면 됩니다. 네, 내일은 대충 하시고 그냥 서 계셔서 인사만 해도 은혜가 될 터이니 집에 들어가세요. 집 들어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대충 해야 된다 하길래 집사님 대충 하라 했으니까 뭐 근데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대충 해도 됩니다. 대충 안 했어요. 그런데 대충 해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은혜를 저에게 더하더라고요.
저에게서 100마디, 1000마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대충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교회임을 또 우리의 분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지금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겁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실 리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세요. 한세이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해도요 화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것이 저의 분수에 맞는 거니까요. 근데 노태훈이가요 돌아다니고 앞에 나왔다가 들어놓고 이러면요 여기서 뛰어가지고 찍어봅니다. 이렇게. 왜? 네 분수에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게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현재 내 분수대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의 민족성, 이 더러운 이 민족성을 벗어버리고 이쪽으로 좀 글로벌하게 갑시다. 글로벌하게. 나가보면 제일 민폐가 끼치는 것들이 중국 사람이에요. 시끄럽고 뭉쳐댕기고 메뚜기 때 부패하면 싹 하고 나면 음식이 하나도 없어. 뒷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가르쳐주고 왔어요. 한국말로 다 붙잡고 웃으면서 너희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좀 되어라. 아 진짜로요. 다 너희도 국제사회에 민폐가 되지 말고 이제 해라. 그러니까 제 어머니 옆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10년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한국인도 그랬다. 10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나오고 글로벌화 되니까 마인드가 바뀐다. 우리들도요. 제발 이 좁은 땅에서 이 좁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한국 말고 우리 이 삶 전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내 거니 네 거니 한 개 뺏기면 두 개 뺏어와야 되고 안 뺏기려고 애쓰고 뺏어가려고 그냥 뺏어가라 합시다. 내가 뭐 뺏길 게 얼마나 많아서요. 네, 여러분 도둑 맞을까봐 겁나지시오. 집에 뭐 얼마나 많아서 좋은 게 뭐 얼마나 많아서요. 네, 우리 참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분수에 지나쳐서 더 달라고 고함지는 일이 없기를 그런 우리 참된 희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